축복합니다. 샬롬. 네, 오랜만에 예,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고 인사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저 혼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네, 용서하시고 오늘 아버지의 말씀 속에 푹 젖어 들으셔서 새 힘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Still hungry.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헝그리는 들리시죠? 네, 계속 배고파라. 이게 그 고 스티브 잡스죠. 애플사의 창립이셨던 그분이 최고 경영자 그분이 2005년도인가요?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가 계속 배고파라 이랬습니다. 배고픔 얘기를 나오면 우리나라도 그 굉장히 영웅이었던 축구 감독 히딩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뭐 이랬나요? 아마 이거는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꿈을 계속 가져라, 머무르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꿈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꿈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학생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좋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집을 이렇게 살고 있으면 더 넓은 집에서도 살고 싶고 자산이 이만큼 있으면 더 불리고 싶은 욕심이, 꿈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시켜서 너 이렇게 해야 한다, 너 이거 잘해야 된다 이렇게 투영시키는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는데 뭐 어쨌든 이런 성공을 위한 꿈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열정을 갖게끔 합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위와 같은 모든 것들을 손에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무너져 있는 경우가 꽤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개그우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찾아주는 데가 참 많아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왜 나는 웃을 수 없지? 이 생각이 점점 깊어지다가 삶을 마감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일까? 라는 생각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소유하는 것이 행복을 다 가르지 못한다는 거, 성공한다는 것이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또 열정을 내고 갈증을 내라고 하십니다. 아니, 뭐에 대해서 열정을 내고 갈증을 내라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그 답 속에 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대흥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5장 6절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말라라, 배고파라, 그리고 갈증을 내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성경 속의 배고픔이란 오늘 조금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 라고 하면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라고 하는 정도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와 대북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북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평양에 살고 있는 고위 간부들도 2월, 3월 정도가 마지막 식량 배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오죽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배고픔이 생사의 기록에 놓이기 때문에 두만강을 건넙니다. 뭐 때문에요? 배고픔 때문에. 이 정도의 배고픔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줄이고입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건 좀 시원한 거 없나요?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4일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뜨거운 중에 먹을 물이 없어서 서로 간에 막 의가 다 깨지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감정적으로 최고조로 달한 그 정도의 갈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이 배고파해야 하고 죽을 것 같이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목마름인가요? 무엇에 대한 굶주림인가요? 한 단어입니다. 의. 한번 같이 볼까요? 의. 을이 생각나는데 을이 아니고 의입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추상적이죠, 단어가. 그 의가 뭐지? 하나님의 의가 뭐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셨을 때에 합당한 상황,
딱 맞는 상황이 바로 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맞는 상황, 딱 합당한 상태가 무엇일지 그 의의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안 믿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시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럼 일단 1번은 패스하겠습니다. 가 맞을까요? 자, 그 프랑스 사람이신데요. 원래 군인이셨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신학을 전공한 다음에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샤를드 푸코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자를 쓰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나요? 인지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곁에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일터에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 불의를 저지르지 못할 거고 악과 타협하지 못할 겁니다. 하다못해 찬양을 했었던 입술이 비방을 뿜어내는 입술로 바뀌지 못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더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신데요. 예배 드리는데 다리를 이렇게 꼬고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대통령이나 뭐 선생님이나 혹은 뭐 높은 분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회사 면접을 갔는데 다리 꼬고 앉아 계시는 분 계세요? 큰일 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해바란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못 믿고 있다는 거래요. 우리에게 믿음은 다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구원을 받은 믿음. 이거는요, 아무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여기 누구 예수님 믿는데 무슨 노력하신 분 계시나요? 돈으로 사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끈질기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멘이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그걸로 끝이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셔요. 그 전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열정을 다해 기도해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거늘 하물며 하나님이겠냐? 라고 한 다음에 붙여진 말씀이 그런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금방 다른 걸 더 의지해요.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믿음은 커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죠. 그런데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브라함과 교통하지 못해요. 소통하지 않아요. 그 갈증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하시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나왔대요. 그것이 곧 믿음이었대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딱 닥치니까 금세 돌변해서 자기 살 방법을 막 찾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자기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내를 막 넘겨주지를 않나.
예, 막 숨지를 않나. 아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 주시고 오히려 더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세.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을 만났던 때가 100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가 대략 잡아서 115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왔던 순간과 너가 네 자녀 이삭까지도 바치는 걸 봤으니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너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입니다. 40년. 이 40년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점점 자랐습니다. 이삭 볼까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면 에서가 사냥을 잘했어요. 갖고 가서 그 고기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아, 에서를 좋아했어요. 근데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예뻐했습니다. 집에서 엄마랑 살림을 잘 도와줘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 이삭은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할머니가 되어보시고 또 선생님도 되어보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경험한 건 막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야, 있잖아,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빠를 데리고 어디 갔는 줄 알아? 어디 산에 막 끌고 가더니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내가 근데 안 움직이고 아빠가 가만히 있었지.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셨어. 막 이런 얘기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줄 알아? 원래 너희 할아버지가 원래 우상을 섞고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데 에서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이걸 누가 귀담아 듣냐면 옆에 있는 야곱이, 오, 그랬구나. 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았던 야곱은요, 나중에 도망치고 그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기억해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제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섬길게요 막 이러면서 기도도 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마지막에 바로를 만날 때에는 여호와 앞에 겸손한 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곱의 믿음도 말씀을 듣고 귀에 담고 마음에 담았더니 그대로 실천하면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야곱의 아들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4명의 와이프를 통하여서 총 12명을 낳았습니다. 정리할게요. 야곱이 4명의 와이프가 있는 거고요. 그 4명에서 12명의 아들들이 낳았는데 그 중에 최고로 아름답게 생각하고 최고로 예뻐하고 편애했던 아들은 요셉입니다. 하지만 설마 요셉한테만 얘기했겠나요? 모든 아들들에게 얘기했겠죠. 자, 누구부터 얘기해야 되나요? 아까는 할아버지 얘기했는데 이제는 증조 할아버지. 자, 너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너희 할아버지 야곱이 이삭이 그리고 나 아빠 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 줄 아니? 매일매일 모이면 식탁에서 밥 먹을 때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잘 때 일어날 때 산책할 때 양을 칠 때 막 계속 얘기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귀에 담고 마음에 담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귀에 담고 마음에 들은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실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환경이 다른 사람 집에 쫓겨가서 종살이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함을 당하여서 감옥에 가든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 다음 인생이 막 완전 행복하시던가요? 저는 얼마나 애기 같은 믿음이었는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겨울에도 안 추울 줄 알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래요? 겨울에 안 추워?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춥더라고요. 감기도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걸리더라고요.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막 팡팡팡 열리고 넓은 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어요. 안 그러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편이 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인생의 파도가 올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 믿음이 커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파도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니까 위로가 됐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 그러면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순간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도처도처마다 나에게 그 일들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인을 기도의 응답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본향을 향한 말씀에 대한 기도를 나눴을 때 함께 외치고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못 건드려. 우리 이거 같이 따라 했었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이 커가게 하죠. 잔잔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으시겠나요? 아, 교회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뭐라 그런데요? 이런 마음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에 언제 믿음이, 신앙이 성장했냐면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힘들어졌을 때였답니다. 그전에는 늘 성전이 열려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라고 했지만, 바벨론이 와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아,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돌아와서 그 성전만 바라보고 아주 겉만 반드르르 한 신앙들이 이제는 마음속에, 삶 속의 신앙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거 오히려 나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시기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 삶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거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한 데에 줄이고 목말라라 하는데 우린 자꾸 신경 쓰는 채널이 너무 많죠. 하나님만 보고 싶은데 하나님 보다가 금세 다른 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주로 뭐가 더 의지가 되시나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되는 거 한 번씩 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족이요? 남편이요? 아내요? 뭐 자산 있으세요? 혹은 뭐 주변에 인간관계 빽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인지도? 이 모든 것들요, 사실상은 동아줄입니다. 그것도 무슨 동아줄이요? 어떻게 아세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절벽에서 한 사람이 동아줄을 잡고 아둥바둥 버둥거리고 있었대요. 위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거 내려놔. 이거 금방 끊어져. 내 손을 잡아. 하는데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이거 놓으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는 알아요. 그거 금방 잘려져, 금방 없어져, 금방 낡아서 끊어져. 내 손을 잡아 라고 할 때 눈 질끔 감고 놓고 딱, 요 타이밍 중요합니다. 타이밍 놓고 딱 해야 돼요. 이거 놓고 한참 있다가 딱 하면 그때는 떨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딱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뭐라 그러는데, 넌 이제 살았다, 넌 됐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기대고 싶은 게 많아요. 하지만 그도 사람이고 그것도 물질이에요. 언젠가 후 하고 불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드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신대요.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이 믿음을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 나는 이럴 만한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믿음 대신에 그 자리에 무엇을 넣어보시면 좋겠냐면 사랑입니다. 믿음은 조금 없어도 사랑하면 그 길을 따라가더라고요. 왜냐면 사랑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들을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뭐 먹을래? 네가 먹고 싶은 거. 뭐 입을까? 네가 좋아하는 거. 넌 없니? 없어. 이러잖아요.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감미로운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겪어진다면 그 감미로움은 2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는 것이 감미롭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는 이분의 이 이야기에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나에게 정말 감미로움이 되기를 소망했고, 이것을 따라 사는 것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오히려 더 그 감미로움이 배가 되겠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더욱더 넘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막 질투나지 않으세요? 질투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여러분들 그 사랑 이미 받고 계십니다. 이제는 사랑을 조금 더 드리고 믿음을 더욱더 선물로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란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도처의 천국과 지옥을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동물만 봐도요, 이야,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천국 같아 라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지옥 같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식물도 봐도요, 아름다워 향기 나는 꽃이 있는가 하면은 막 이것도 꽃이냐 싶을 정도 애가 있어요. 뭐 파리지옥 이런 애 보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예전에 지혜자들은요, 자연만 보고도 창조주를 알았다고 합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천국이 있나요? 네,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똥섬 있는 거 아세요? 당황하셨나요? 똥섬, 우리나라에 안 가보셨죠? 모르셨죠? 있어요.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고 몰랐지만 그 섬은 있어요. 우리나라에 존재해요. 천국이요?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가 없다 해도 천국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걸요. 그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가 그렇게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요, 그것을 발견하면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된대요. 뭐 돈이겠나요? 마음이겠죠. 마음 전심을 다해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겠죠. 천국은요,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잘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악기 잘한다고요? 노래 잘한다고요? 봉사 많이 해서요? 뭐 헌금 많이 하면요? 전도 많이 하면요? 이거 하나도 천국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가겠지. 그 사람의 결말이요, 지금 이단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전도왕 누구 막 교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막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했는데 지금은 이단에 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거에 너무 감사해서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로 그냥 감사하면서 섬기는 게 봉사인 거지, 그것이 곧 천국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그 축복의 통로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들을 꺼내셨을 땐 값없이 꺼내셨어요. 데리고 나와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보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마늘을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 열매를 거둬들이는 게 당연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셨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열매는 어디서 드러나게 되어 있냐면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앞만 숨겨놔 보십시오. 분명히 주변에서 냄새 납니다. 꽃을 앞만 숨겨놔 보십시오. 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아니냐가 야고보서 말씀대로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를, 우리의 믿음을 좀 구별해 볼 수 있는 잣대라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신명기 말씀을 요즘 새벽 예배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구별되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설교잖아요.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나 싶을 정도로 아주 세밀해요. 그런데 그도 그럴듯이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포크는 여길 잡는 거야. 지금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의 규범은 이미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절로 습득된 건 없지요. 하나님도 천국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거룩해라, 구별되어라, 이웃을 불쌍히 여겨라, 욕심내지 말아라, 하나님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말씀 주신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라. 뭐 살아가는데 조금 힘들고 시기, 질투, 막 짜증, 원망, 걱정, 두려움 나오냐? 그럼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땡땡이 저희 것이미요. 아, 감사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답니다. 요즘에 심보를 잘 비워가고 계십니까? 요즘 심보에서 울컥울컥 나오는 어떤 한 아내가 고민 사연을 보냈는데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저가 분명히 선교사를 가기로 분명히 약속했는데 안 가고 계속 회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하나님, 근데 남편이 회사에서 너무 잘 돼가고 있지만 선교사로 가기로 했으면 가야죠. 왜 안 가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그 사연을 받으신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왜 화를 내십니까? 갈 때 되면 알아서 가겠죠. 이 화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화입니까? 의로운 화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왜 혼자서 그럽니까? 워워 캄다운 하십시오. 여러분, 화가 올라오십니까? 그거 하나님의 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분노 날 때 막 이거 걷어가려고 기도하시면 돼요. 의심 걱정 막 몰려올 때 안 돼, 말씀 막 부여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욕심 좀 내려놓고 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갈망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왕이 되거들랑 왕아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입니다. 왕에게 하신 말씀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멘. 자, 왕이 되거든 너는 무사가 되어야 한다. 너는 문무에 출중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제사장에게서 성경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걸 너가 똑같이 써라예요. 왜냐면 이때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무엇을 써야 되냐면 이 토라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쓴 것을 자기 옆에 두고 언제 읽어야 되냐면 평생. 아멘. 따라할까요? 평생. 평생 너가 그 쓴 글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면 제가 20절 읽어드릴게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평생 읽어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요, 신기하게도 하루에 한 장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하답니다. 주보를 딱 펼쳤는데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로 32절 말씀.
너무 길어.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새벽 예배 때요, 가끔씩 본문이 한 장 전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살짝 고민을 해요. 이거 가장 포인트 되는 말씀만 읽고 설교할까? 아니요. 진짜는 성경이고요, 설교는 조금 쉽게 풀어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책을 만드신 분이 직접 와서 강의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거를 건네 받은 사람이 와서 하는 강의가 좋으세요? 직강이 좋잖아요. 직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말씀이 성령님이 내 안에 교사가 되셔서 나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데 우린 절대 이 책을 잘 안 읽어요. 책은 그래도 함부로 안 하더라고요. 뭐 설마 이거를 막 던져대거나 뭐 이거를 딱지 만들거나 뭐 베고 주무시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책은 소중히 여기시는데요, 이 내용은 읽지 않는다는 참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 저희 집도 이번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성경책이 10권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많아요. 안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많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이러셨거든요. 한때 대흥 교회에서 성경책이 한참 구 성경책과 지금 성경책으로 바뀔 때 그 구 성경책 버리지 마시고 모아주십시오.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북한으로 보내야 됩니다. 중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한참 그러셨는데 지금은 그 길도 막혔답니다. 북한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감옥에 갇혀서 6개월 동안, 훨씬 더 오랫동안 갇혀 계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 감옥에서 성경책 한 권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서 한 권을 6개월 만에 받게 됐어요. 이 성경책 부여잡고 펑펑 우셨대요. 펑펑. 그 북한에 있는 감옥에서 여러분 아침 일어나셔서 아침 성경책 읽으시면서 이렇게 우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앱인데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자, 앱을 깔았어요. 터치할 때 막 이 떨림과 감격에 막 주여, 이런 분 계시나요? 너튜브, 얼굴책, 내 땡땡, 이 뭐 그런 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눌러대는데 성경 앱은 그냥 쓸쓸히 주인의 터치만 기다리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평생 읽어라. 그래야 너가 나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구별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대로 지켜 살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읽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도 제목 속에 그런 거 많거든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혹은 말씀을 많이 읽겠습니다와 읽는 것은 다르다고요. 또한 성경 말씀을 직접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은 정말 삶이 다릅니다. 일주일에 교회 와서 딱 그 설교 한 번 듣고 가는 사람과 매일매일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과 이 말씀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요, 삶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도 평생 읽어야죠. 그래서 저희 대흥교회는 이번 후반기의 목표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 찬양 이미 살아났습니다. 세상에 마스크를 쓰고도요, 요 정도 성량을 막 내뿜고 여러분 찬양하시는 건요, 진짜 기도요, 막 새벽 예배도 막 6시 반 넘어서까지 기도하고 계시고요, 막 금요 기도에도 막 마스크 쓰고 큰 소리 내지 말라니까 하나님, 기도가 끊이질 않아요. 언제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번 후반기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혼자 하기는 좀 힘들지만 함께 하면 좋잖아요. 또 누군가 어떻게 교회에서 또 성경 읽기 시작하나 보다. 진짜 이런 분 계시나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싫으면 떠나라고. 아니,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놓고서 말씀을 읽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라고 막 이렇게 하셨대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 계세요? 자, 계시고 도와드릴게요. 성경을 읽자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막 목마르고 궁금하고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막 궁금해지는 이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성경책에 막 펼쳐져 보고 싶고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읽어갔더니 어느새 신명기에 와 있고 어느새 일독이 끝나가 있고, 이거는 일독했냐 몇 독했냐라는 그런 정죄가 아니라요, 말씀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야 하나님을 안 놓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재산인가요? 건강인가요? 노후 대책인가요? 재산은 지켰는데 가정은 깨지고, 건강은 지켰는데 영적으로는 중환자가 되어 있고, 노후 대책은 했는데 최종 목적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고. 미국의 한 묘지에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관을 들고 이렇게 갈 때마다 그걸 봐야 돼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인생이 이래요. 무엇에 더욱더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지 잘 구별하여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배부르게 하신대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먹고 입고 마실 거 안 챙겨주시겠어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셨잖아요. 그 좋으신 아버지를 믿으시죠? 믿으시죠? 이 믿음을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사랑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 목마름이 배부름으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운동이 우리 대흥교회 이번 후반기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뭐가 그렇게 목마릅니까? 저 뭔가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집에 뭐가 좀 더 나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직장에서 어디 자리 올라가는 건가요? 하나님, 뭔가요? 내가 세상 것으로 이렇게 잔뜩 목말라고 있다면 하나님, 저 이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저희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무엇에 목마르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뭐가 그렇게 갈증이 납니까? 뭐가 그렇게 아버지 부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돈이요? 인간관계요? 아버지 성공이요?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더 이상 제발 아버지 어리석게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주님을 더 믿는 믿음 주셔요. 아버지, 맨날 흔들리는 믿음 아니라 온갖 파도에서도 맞서 싸워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거룩함을 주셔요.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땅에 가려면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야겠지요. 아버지요, 그 자녀답게 사는 법 말씀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대흥교회 이제 말씀이 막 더더욱 사랑하게 되고, 말씀이 막 자꾸 읽어지고 싶고, 말씀이 막 고파지고, 하나님 설교 말씀 막 듣고 싶고,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에게 갈증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갈증이 일어날 수 있는 저희 모든 대흥교회 식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머릿속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없고 저게 없어서 참 목마르고 갈증났는데 하나님, 그거 다 알고 보니 썩은 동아줄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라, 나 여호와의 손을 잡아라, 나를 의지하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모든 대흥교회 가족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아줄 내려놓고 하나님 손 잡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기를, 천국을 바라보기를, 아버지 천국에 합당한 자녀로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성경책만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매일매일 평생에 읽어가며 그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흥의 모든 식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배부름 경험하게 하시고 육적인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여 믿음이 날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